사랑을 잘 보여준 선지자 그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고멜과 같은 그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죄 짓는데도 우리를 그냥 막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는데도 막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뭐죠? 좀 잘못된 사랑이죠. 바르게 잘못 타락하는데도 막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뭐냐,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죄져도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재칙을 드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를 채찍을 때리신다 그러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또 공의로 심판하실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시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두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내용이 호세아서라고 지난주에 했던 호세아서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그래요?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방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하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이게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랑만 하시고 죄 지은 사람, 타락한 사람, 악한 사람까지 막 오냐오냐 그냥 넘어가는 건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인에게는, 계속적인 죄만 짓는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이 드고아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또 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동이었고 목자였고 또 농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에 사는 아모스 이분을 부르시다가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의 사람인데,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아모스서는 9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1장,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들의 구체적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 너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또 허영심과 사치가 극심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런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소위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이 종교적 타락에 지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려야죠. 감동으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예배드리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그런 이게 종교의 타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죄로 흐른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해 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해 줘. 그리고 또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7장이죠.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들 5가지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이 환상처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그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준 내용이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에서는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꼭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공의 하나님만 하나님만 보여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리시는 배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때리는 배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때리시는 배다를 가르쳐주는 게 또 아모스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7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이죠.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5가지 환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7장이니까 5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근데 7장은 첫 번째 환상이 있는데 몇 가지 환상이 3번째 환상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7장은 3번째. 그리고 8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냐? 4번째 환상이에요.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4번째 환상.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그 3번째 환상과 4번째 환상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은. 근데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부터 3번째 심판을 이렇게 내린다고 하자 그들의 반응을 말한 내용이에요. 반응.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말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란 지금 선포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여러분 반응은 어때야 되겠어요? 반응이. 하나님 말씀은 책망의 말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내야 되겠어요? 선한 반응을 내야 되겠어요? 악한 반응을 내야 되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악한 반응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느냐? 다윗은 항상요, 책망의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 간에 항상 다윗은 반응이 선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범죄자야, 당신이 나쁜 인간이야 그랬을 때 다윗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제가 범죄자입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선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 망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회개를 전하잖아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은 공통적으로 특징이 다 그랬어요. 다 악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특징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시작하냐, 이런 악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반응해요? 시작.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응? 아멘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 동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그렇게 나도 동의합니다. 내가 할렐루야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는 뜻입니다. 찬양 돌리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그러겠습니다, 그럽시다,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동의.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어떤 반응이 되느냐 말씀 앞에. 자, 그럼 먼저 아모스 선지자의 반응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 아니라 왕이 불을 벤 후 불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 이 뜻입니다. 첫 번째 심판의 환상이라고 그랬죠. 메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환상을 지금 보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그러니까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환상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나빴는데, 자 2절 보겠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자, 이게 환상이죠. 먹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문자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 같은 나라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만드신다는 문자적으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릴 때인데요, 이 상황에도 아주 악하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을 누릴 때였어요. 자, 잘 먹고 잘 살아, 죄 짓고 사는데, 그럴 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메뚜기 심판이 하나님 있다 라고 말해줄 때,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콧방귀 당긴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가 그것을 전해놓고 하나님께 보이시는 이 환상, 메뚜기 심판의 환상을 보자 어떤 반응을 본인은 일으키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시작, 내가 이르되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매. 청하건대 사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하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들이 죄져서 심판인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백성은 야곱이란 말은 택한 백성의 뜻이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미약하게 약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니 어떻게 하기 싫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반응을,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자 3절 하나님께서 3절 봐봐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하는 심판을, 메뚜기장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거예요.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 너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무슨 반응을 보이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히 회개의 반응, 기도의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심판 안 내려 하고 지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의 계획을, 매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때 선한 반응, 기도의 반응, 회개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럼 반드시 화가 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두 번째도 심판의 환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심판하다 보십시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며 육지까지 먹을. 불로 심판한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불로 심판한다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또 어떤 반응을 보이나 봅시다. 5절 시작, 이에 내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나를 때리려고 해. 근데 그 때리는 매의 손에 하나님 그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쳐주세요. 이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백성을 지금 더 약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오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심판을 거두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복 받을 사람들은요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그래서 될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반응 보면 알아요. 반응 보면 하나님 미래가 활짝 열릴 사람들은요 반응이 달라요. 말씀을 듣는 반응이 달라요. 예배 드리는 반응이 달라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이 달라. 회개의 반응. 심판을 선포하시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셔놓고 4절 6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 그러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라. 또 취소하신대. 하나님께서 또 취소하신대. 할렐루야. 반응이 상당히 좋군요. 하나님 또 취소하신대요. 우리가 선한 반응을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이 화냐
복이냐 저주냐, 그건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반응에 따라, 내가 영적인 신앙의 반응에 따라 복이냐 화냐 갈라지면 돼. 내 반응이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냐, 나를 화의 사람으로 만드냐로 내 반응이 나를 만든다는 거야. 내 미래를. 이 반응이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여기서 1,000원을 주면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 뭐예요? 기분도 좋아서 1,000원 더 준다고요. 근데 누가 1,000원을 주었어. 근데 받는 사람이 시큰둥하면서 이것 줘. 에이, 10,000원 줘야지. 10,000원 줘도 에이, 이것 줘. 50,000원짜리 줘야지. 그러면 그 준 거 내놔. 그런다고요. 오늘 시간에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반응. 겉으로 반응도 좋지만 내 심령의 반응이 어떠냐고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악한 반응이 나옵니다. 7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라 아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근데 이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한 반응 때문에 무효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2개나 넘어갔으니까 아모스 선지자 때문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이라는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림줄. 다림줄은 뭐냐? 뭐 지금은 건축할 때 무슨 이렇게 그 기계로 이렇게 반듯하게 재는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 다림줄 줄이 있어요. 건물 벽 같은 거 세울 때 줄을 이렇게 세워놓고 먹줄 같은 거에서 탁 튕깁니다. 튕겨서 줄이 반듯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담을 쌓는데 집을 그랬어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 다림줄, 여기 다림줄 환상을 보여줬어요. 주께서 손을 잡고 다림줄 잡고 서셨다. 근데 여기 다림줄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뤄보니 재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재보니까 말씀에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 잡고 서셨더니, 그래서 8절 보십시오. 8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작.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그러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뭐한다?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은혜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2개씩이나 지나가고 그 심판 당해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었건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엉터리야,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악인인 채로 살기 때문에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써 있죠.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심판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도구도 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의 도구, 사랑의 도구도 되고, 또 우리가 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 채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것이 바로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게 그 뜻입니다. 자, 이런 심판이 왔어요. 9절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 집을 치리라. 그래서 심판하는데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이삭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바로 이삭의 산당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먼저 모리아산이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돼 있어요. 나중에 거기가요. 그런 의미예요. 그 우상 섬기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곳 만드는 그걸 가르쳐 하나님의 성전에다 앉고 우상 섬기는 산당이다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든다, 쳐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 통치 때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상 섬기는 데 앞장섰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에 칼로 그래서 치리라.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 반응이 나와요. 여기에 심판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 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환상을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심판한단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반응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여기 반응 어떤 사람의 반응이냐? 거짓 선지자 아마샤. 오늘 누구라고요? 오늘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지만 누구라고요? 아모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아마샤. 조금 비슷하죠, 이름이.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악한 반응을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샤만 악한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지금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여기까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 아마샤입니다.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 보내서 어떻게 되냐? 이르되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뭔 고발인지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참 선지자 아모스를 고발한 거예요. 예?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고발했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땅에 견딜 수 없다. 이 땅 끝털이 이 땅에 견딜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 백성들이 괴로워 죽습니다. 저도 그 심판의 말씀들이 괴롭고 아주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 그렇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응이 아마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전해지자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온갖 사람 소리는 듣기 좋아하면서 나를 살려주려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여러분 죄 짓고 오면요, 칭찬하는 말씀도 책망으로 들리거든요. 책망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 아마샤 같은 반응합니까? 아모스 선지자 같은 반응을 합니까? 전도사 때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 옛날에 전도사 때. 그런데 그날따라 그분이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하면 이렇게 복이다라고 헌금의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걸 듣고 다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를 받고 야, 헌금 드는 게 저렇게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참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가까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헌금 강조만 한다고. 무슨 교회가 헌금 강조. 아주 악한 반응을 얼마나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분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 이제 고발을 하느냐? 이 아마샤가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여로보암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가 지금 왕이요, 당신 칼에 죽는데요. 이 말은 암살당해 죽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땅은 사로잡혀 간대요. 포로로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 죽어요. 예? 그러니까 빨리 아모스 저 사람을 빨리 죽이세요. 빨리 잡아서 붙잡아서 쳐다나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칼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집이 하나님의 칼에 하나님이 온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을,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변에 여러 이스라엘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근데 칼에 죽는다고 말을 그렇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암살당해 주게 마치 직접적으로 죽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거짓 선지자 아마샤의 반응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하면 어떤 반응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반응.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반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처단하라고 하는 미움과 살인이라는 반응을
온갖 나쁜 반응을 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계속 이제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12절 봐봐요. 뭐라고 하느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는,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너는 가서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나 떡 먹어, 거기서는 예언하고. 13절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수여 나라의 근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 뜻입니다. 너 왜 유다 사람이 북쪽까지 와서 심판의 말을 선포해? 하려면 니네 고향에 가서 유다 땅에 가서, 너 유다 사람이 유다 땅에 가서 유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왜 여기 사람들은 다 왕의 성소 나라의 근거, 여기 사람 다 착한데 왜 여기 와서 그 심판을 선포해? 너 죽으려고 그래? 가지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협. 그러니까 온갖 나쁜 반응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지 왜 사람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왜 하냐?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을 듣기 좋은 소리, 사람 소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요, 여러분의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곳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 소리는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텔레비 키면 하루 종일 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 뭐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복인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악한 반응을 일으키자 아모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목나무를 재배하는 자. 자, 이 말은 조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 뜻은 그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너 같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같이 돈만 밝히는, 돈 때문에 목사하고 돈 때문에 하고 너같이 사람 비유나 맞추고 사람 소리 나는 그런 거짓 목사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나는 15절 정확한 말 하는 거죠. 시작.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무슨 말이 뜻입니다. 나는 목동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 하고 싶은 생각 누구만도 없었다. 나는 목사하고 싶은 생각 누구만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셔서 나를 선지자 삼으셔서 남쪽 사람이 나를 북쪽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 것이지 내 의도대로 한 것 하나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지 내가 못된 걸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성경에서 모범적인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아마시아는 이런 악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히 책망의 말씀 앞에 악한 반응,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시아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이 나쁘기 때문에 반응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16절부터 17절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며. 이거 네가라는 거는 아마시아, 네가 그랬지? 아마시아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시아는 어떤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행위가 뭐예요? 사람 말을 들으니까 막아주는. 여러분이 사람 말도 좋은 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말이 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에요. 삶의 기준이고요. 구원의 유일한 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막고 예배를 막고 기도를 막 교묘하게 너는 막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 아마샤가.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게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네. 무슨 얘기야?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반응 때문에 완전히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회개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반응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반응입니까? 맨날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와가지고 부정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런 반응입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를 때려도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 나를 때렸어. 예? 그런데 그러잖아요. 자녀를 한번 때리려고 하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못 때리는 겁니다. 근데 딱 때리려고 그러면 왜 때려? 그러면 몽둥이 2개 갖고 와요. 예?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반응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반응, 신앙의 반응에 따라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반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의에 주르게 목말라 마음, 애통하는 마음, 다 그게 반응,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선한 반응이 날마다 있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원망 불평이라는 반응을 갖고 있는지